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철야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순절 13번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덧붙이면은 나타나는 특성이요, 나타나게 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 가운데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의 시간으로 나누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영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아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표 가운데 실제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죠.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을, 그 주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여자들이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주님께로 몰려듭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명한 아주 덕망이 높은 랍비가 있으면은 그 랍비가 만져주고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좀 경시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죠. 여기에 오는 것을.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간표냐면요, 온통 십자가 고난과 대속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가득 차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때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고통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몰려드는
여자들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는 보통 조금만 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작은 일만 터져도요, 쉽게 그 마음에 여유를 잃고 관용과 사랑을 상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예민해집니다. 조금. 예.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가족이고 아이들이고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사 귀찮은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냉랭한 행동들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행동이란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 같고 큰 일 같지만은 주님께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는요, 큰 문제 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십자가 순환이라는 큰 과제를 앞에 두고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축복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이요,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자녀의 축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자는 바로 어린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쟤네들 아니에요. 이미 쟤네들보다 더 어린애들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16절에 보면은 안고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한 손으로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려면요, 저기 진유와 선유도 큰 거예요. 더 조그매야 돼요. 그렇죠? 만 3세 이하.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이제 5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어린아이의 선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잘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애기들이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귀찮아할 만큼 어렸을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눈에는 모든 것이 배울 것이요 관심거리거든요. 그래서 배우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지닌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배우려는 마음, 그 진리에 대한 일관된 관심,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깊이 깨닫기 원하는 그럼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2돌쯤 되는 아이를 어른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사모님도 선유가 3살 때 제일 이뻤었다. 그때가 리즈였다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은요, 진짜 하자는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무엇이든지 시키면 곧잘 순종한다는 거죠. 그 어디를 데려가도 군소리 없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 나이 때는. 그런데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 고집이 나오죠.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선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거는 지금 저기 앉은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너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그러면은요, 그 누구도 나는 나중에 강도가 되겠다. 나는 도둑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뭔가 훌륭하고 착하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도 초등학교 때 꿈이 의롭지 않은 나쁜 사람들을 판결해 줄 수 있는 판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돈에 눈을 떠서 이제 그룹 회장이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은요, 그 어렸을 때는 뭔가 선한 의지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죠. 행동을 하고요. 우리 또한 그러한 선한 양심을 지닌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변질된 또는 변질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네 번째 특징은요, 어린아이들은 모방을 잘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전자전이라는 것이 있죠. 유대 격언에도 아버지가 집에서 할 말을 자녀가 밖에서도 말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결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어릴수록. 크면은 이제 부모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그 연약한 엄마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만 잡고 있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린아이일수록 그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인지 의심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무슨 일만 생겨도 가장 먼저 엄마 아빠를 찾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또한 절대 진로 여겨서 따릅니다. 성도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절대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요, 절대 신뢰자가 아니라 상대적 신뢰자로 보고 의뢰하는 것은 결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내 신앙에 우리는 적용시켜야겠죠. 주님 앞에서요, 어른 행세할 필요 없어요. 어른 행세하고 자만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정말로 그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전적 무능력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신뢰할 게 못 되는구나, 내 것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듯이 정말 우리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죠. 16절에 보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코 예수님께 그럴 여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오는 모든 자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또한 영육간에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한 사람으로 주님과 같이 닮아가며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떨 때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있는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